오늘도 하나님의 선하신 풍요로움이 여러분에게 축복으로 임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 지금 이야기들은 좀 우울한 이야기들이지만 이게 우리 모습이고 또 우리는 이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또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되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압살롬이 암논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도망을 쳐서 지금 3년째 도망자 신세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예요. 3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니 다윗에게도 어떤 마음의 변화가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왜? 이미 암논은 죽었고,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그리움이 조금은 이제 애통함이 가라앉을 만한 그런 때이고, 또 한편으로는 3년이나 또 압살롬이 떠나 있게 되니까 또 그리움이나 아쉬움이 좀 갈급해지는 그러한 시기가 아마 3년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여기 3년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요압이 다윗의 측근이지 않습니까? 그죠? 측근이니까 다윗을 이렇게 보니까 야, 이때다. 이제 압살롬을 좀 데려오려고 왕에게 한 말씀을 드려도 될 때다. 그런데 보세요. 이게 결단코 좋은 생각이 아니에요. 이거를 계략이라 합니다. 계략. 좋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나쁜 계획이에요. 사람이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이게 좀 좋아질 것 같은데, 사람이 중심이 되어서 하는 것은 이게 정말 나쁜 겁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된 것이 하나님이 모르리라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요압이 압살롬을 데려옴으로 인해서 피바람이 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생각지 않는 거죠. 또 말씀드리겠지만 동기가 선하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 뜻 아닙니다. 자꾸만 우리는 선한 동기라고 해가지고 그 결과까지도 좋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나쁘지 않잖아요. 아들 압살롬이 떠나 있고 다윗이 그리워하니까 데려오면 좋겠다. 뭐 누가 이걸 나쁘다 하겠어요. 그런데 이 동기가 선한 것 같은데 하나님의 뜻이 결단코 아니에요. 물론 다르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뜻이죠. 왜?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질 거니까. 백주에 이 압살롬으로 인해서 아버지의 아내들이 겁탈을 당하는 일, 또 피바람이 부는 일, 이 다윗에게 내린, 그 집안에 내린 재앙과 칼부림이 계속 있을 거라는 것은 맞는 말이죠. 그러나 요압의 생각은 선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바르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압이 드고아에서 한 여인을 지금 데려오게 되는데, 이 여인이 지혜로운 여인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해요. 지혜로운 여인. 지혜롭다라는 말은 호쿠마라는 말이에요. 호쿠마 주석도 있어요. 호쿠마 주석이라는 것도 있는데, 지혜라는 말이에요. 지혜. 지혜로운은 하캄이라는 히브리어입니다. 하캄, 슬기롭다, 현명하다, 총명하다, 뭐 지혜롭다 이런 뜻인데, 그런데 정말 이 호쿠마라는 하캄이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다르게 쓰입니다. 앞서 우리 13장 3절에 다말을 겁탈하게 했을 때 요나답이 그 계략을 세우잖아요. 다말이 와가지고 과자를 굽게 했을 때 그때 힘으로 겁탈을 해라 이런 때 썼던 요나답은 간교한 자라. 이 간교가 이 하캄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 창세기에 뱀에 대하여서 간교하더라 이렇게 있잖아요. 그게 하캄이에요. 그러니 이 단어의 뜻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간교합니다. 간교. 자, 우리가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운다, 그 지혜롭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요나답이 다말을 취하도록
암논에게 계략을 꾸민 간교함. 지금 요압이 드고아의 지혜로운 여인을 불러서 이 일을 꾸미는 것도 간교함. 그러니까 인간의 이 생각으로 하는 것은 간교한 것이 많습니다.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반역이 일어나죠. 이 여인이 와요. 요압이 시키는 대로 얘기를 해요.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한 아들이 다른 아들을 죽였다. 그랬더니 당연히 살인죄를 물어서 죽여야 된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 다 그러면 난 남편도 없고 애들도 없으면은 나는 그럼 나의 후손은 어떻게 하고 상속은 어떻게 하냐. 사실 사정을 들어보면 딱한 사정이죠. 남편도 죽었고 가문이 지금 풍비박산이 났어요. 그런데 어떻게 아무리 살인을 했다 해서 얘를 죽일 수가 있어요? 가문은 이어가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해가 갈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런데 이게 그렇지 않아요. 이게 전부 사람 생각인 거예요. 분명히 살인은 살인죄로 그 값을 치루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야, 그것도 그럴 수 있겠다 하고는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 내가 조치를 취해 줄게. 그 남은 아들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내가 조치를 해 줄게. 야, 이제는 답을 얻은 것 같아요. 이 드고아 여인이. 그래서는 요압이 시킨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쭙게요. 왕이요. 그럼 왕은 형제를 죽인 압살롬을 왜 안 데려오는 거예요? 용서한다면서요. 왜 안 데려오는 거예요? 정말 이상하게 말을 꼬아가잖아요. 이게 인간의 계략이에요. 사람에게는요, 결코 선함이 없어요. 저는 사실 성경에서 발견한 아주 무서운 인간에 대한 정의, 창세기 6장에 있잖아요. 인간의 모든 생각은 악합니다. 변하지 않아요. 목사? 이 범주에 있어요. 누구를 막론하고.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 성경을 많이 봤다는 사람, 누구를 막론하고 이 땅에 의인 없어요. 인간의 생각은 다 악할 뿐입니다. 자꾸 포장을 하는 거예요. 자꾸 포장을. 예수 은혜 입었으니 나는 선해지고 예수 피 흘러 있으니 나는 거룩하고 거룩해 가는 것이지 안 거룩하다니까요. 그리고 또 오늘 죄 짓고 또 내일 죄 짓고 또 모레도 죄 짓고 여전히 오늘 죄 지어요. 왜? 내 생각을 우선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룸이 아니라니까요. 동기가 선하다고 하나님 뜻이 아니라니까요. 이 일을 듣고 나니까 이 여자가 한 얘기가 아닌가. 이 내용을 너무너무 잘 아는 사람이 누구냐? 요압이거든요. 야, 너 배우가 요압이지? 예, 요압이 맞아요. 근데 보세요. 자, 그럼 요압의 생각은 뭐냐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요압은 그럼 생각이 선한 생각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생각이냐? 아닙니다. 지금 요압은 줄서기를 하고 있어요. 마지가 암논이었어요. 왕위 계승 1위. 암논 죽었어요. 둘째가 길라압이거든요. 몸이 약해서 일찍 죽어요. 셋째가 압살롬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셋째 압살롬이 이제 왕위 계승 서열 1위에 1위. 그 어디에 줄 서야 되겠습니까? 네. 당연히 압살롬에게 줄 서야죠. 그래서 이때는 거의 첫째가 왕이 되니까 라는 생각은 인간 생각인 거예요. 그래서 줄서기를 하는 거예요. 줄서기. 왕이 이제 압살롬이 되면은 1등 공신이 요압이 되는 거예요. 이기적인 생각인 거죠. 이기적인 생각. 여기에 요압이 생각이 머물러 있는 것이죠. 이걸 뭐라고 하느냐? 욕망이라고 하고 야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기적인 것은 다 욕망이고 야망이에요. 하나님 뜻 아니에요. 자꾸 하나님
하나님 뜻이라는 거 갖다 붙이는데 아니에요. 동기가 선한 것처럼 이 드고아의 여인에게 준 요압이 가르쳐 준 이 내용이 선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동기가 선한 것이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다를 수 있어요. 왕이 누가 됩니까? 그 다음 왕. 예, 전혀 왕이 계열에 없었던 저 후발이었던 솔로몬이 왕이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 여기서도 하나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하면은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생각을 자꾸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만들어내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선하게 인도해 가실 하나님을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 모든 일은 다윗에게서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압살롬이 암논을 죽였어요. 살인을 했어요. 외할아버지한테 도망갔어요. 오면 죽이면 돼요. 징계는 나쁜 게 아니에요. 징계는 하나님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죽은 사람들이 뭐가 됩니까?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도 많은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여러분, 신앙은요, 머리 쓰는 게 아니에요. 자꾸만 머리를 써요. 머리를 써. 이찬수 목사님이 그런 설교를 한 것을 들었어요. 기도 많이 한다고 뭐 믿음 좋고, 믿음이 좋은 수는 있어요. 예. 그러나 그게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많이 보고, 교회 봉사 많이 하고, 그게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인간 자체는 그러고 나면 또 사탄의 유혹이 생기니까. 그 완벽한 에덴에도 사탄이가 역사를 하는데 우리의 삶에, 우리 교회에, 내 봉사 속에, 내 삶 속에, 내 신앙 속에 사탄이 가라지를 뿌리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지키고 말씀으로 깨닫게 하고 아무리 하여도 말씀 안 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따르기에는 우리가 참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매 순간 되새겨야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오직 예수, 오직 성령이요, 오직 성령이요. 아버지 구해야 돼. 그래야만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어져 간다는 것이죠. 우리는 머리 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들. 내가 구한 것과 다른 하나님의 뜻이 내게 올 때에 그때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신앙입니다. 우리는 언제든지요, 요나답이 될 수도 있고요, 또한 요압이 되기도 하고 드고아의 여인처럼 되기도 하고요, 압살롬처럼 되기도 해요. 다윗처럼 섣부른 판단을 하기도 해요. 그리고 다윗처럼 머뭇거리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이 뭐예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다, 하나님뿐이다. 이렇게 해야 할 결단도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한 날을 또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이끄심을 받아,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아서 내게 이루어질 하나님의 선이 풍요로움이 되어지는 그런 한 날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머리 쓰지 않고 내 심령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말씀으로 깨달아 들어 하나님의 뜻 이루는 한 날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살을 때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짐에 감사가 되지, 자꾸만 머리 쓰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는 것이 아무리 봐도 선하고 좋은데, 동기도 좋은데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겠지 잘못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동기의 선함보다 하나님의 뜻 이루는 내적 성령의 음성을 듣는 사람으로, 그래서 오늘이 죄 짓지 않고 죄의 유혹이 없는 복된 한 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풍성히 넘쳐나는 복된 한 날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